오늘날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기사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그런 류의 기사들도 많이 있지만, 참담한 오늘날의 현실을 이야기해주는 기사들도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서로를 죽였다든지, 부모가 자녀를 혹은 자녀가 부모를 죽였다라는 이런 비극적인 기사들이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잦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사건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렇게 원인을 살펴보면 재정의 어려움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던가 나를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혹은 내 이익을 채우기 위한 욕심에서 비롯되어진 이 참혹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원인으로 보게 됩니다. 가족, 혈연, 이런 말이 무색해질 만큼 처참하고 비극적인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사회의 최소 단위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이 해체됐고, 서로에 대한 이해나 관용, 용서와 자비는 찾아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가정을 예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관계, 다양한 관계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일들은 대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시편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감찰하지 않는다,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여기는 곳입니다. 그러한 세상은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는 것이죠. 시대가 흘러갈수록 죄에 대한 심각성을 고민하지 않고 가볍게 취급해버리는 세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나타나는 것은 무자비함 그 자체일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시대 한가운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또 우리의 가정과 다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드러내면서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34장은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을 돌판에 새겨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백성들은 이른바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게 됩니다. 이를 직접 목격한 모세는 크게 분노하면서 산 아래로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는데, 이때 이 깨어짐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깨닫지 못한 아론의 안일함과 백성들의 무지함 때문에 깨어진 언약은 다시는 회복할 길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표현을 바꾸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대가는 매우 처참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동족 3,000명을 자신들의 손으로 죽여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닌 다가오는 죽음 가운데에 두려워하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런 행군밖에는 남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세상,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이 세상은 죄의 권세에 이끌린 가운데에서 죄가 원하는 일들만 감당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말과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지금 오늘날 죄의 결과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비참한 현실을 맞이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그들의 상황이
역전되는 한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작성해 주셨던 그 내용을 두 번째 돌판에 다시 작성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두 돌판에 10계명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돌판에 10계명이 기록되었는데 한 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한 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되었다라고 아마 저희는 이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두 돌판은 똑같이 10가지의 계명이 기록되어진 동일한 문서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에 똑같은 문서를 두 개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도장이나 사인을 해서 서로 나눠 갖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돌판을 두 개 만들어 주실 때 하나는 하나님 편에, 하나는 이스라엘 편에서 하나씩 나누어 갖는 계약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과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는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은 두 대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원칙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멸망당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덮어두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서 언약을 다시 맺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결정을 내리신 걸까요? 우리 6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호와라 여호와라 두 번이나 자신의 이름을 강조하시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이 각각의 표현들 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지만 그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역전의 발판은 하나님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조상들과 맺었던 약속, 더 위로는 첫사람 아담과 맺었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다시 맺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첫사람 아담에게 주었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원시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이보다 더 구체적인 약속의 내용이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셨는데 그 약속이 첫사람 아담 때보다도 더 이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그 약속을 맺으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라는 복음의 약속을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맺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복음의 약속을 하나님은 대체 왜 맺으셨습니까? 7절 말씀에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춰서 설명하면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너무도 풍성하기 때문이다. 그 풍성함 때문에 언약을 다시 맺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백성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돌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삶의 지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무한하고도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두 돌판으로 나타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예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에서 잘 보여집니다. 죄가 크고 너무도 중한 것이었죠. 하지만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고 사랑으로 그 아들을 품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방적이시지만 자비로운 결정을 따라서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결정을 따라서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대속 제물로 희생시키셨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만연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아니고서는 말할 수 있는 조건, 상황, 능력, 자격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표현을 조금 바꿔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까?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태가 어떠한지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 죄악될 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우리는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단지 내 의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의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분명하게 자각하는 것, 그걸 보고 진정한 겸손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게 되면 두 가지 행동 양식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악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행동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주님께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고백입니다.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기도라는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사람, 나의 죄인됨과 나의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은,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입은 자들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아직 잘 모른다던가 경험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만약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 한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기대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주셨던 돌판은 어떤 모양이었을지 혹시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때 지금 한번 잠깐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니까 돌판은 아주 정갈하고 정교하고 예쁘게 만들어졌겠죠. 아니면 반대로 막 삐죽삐죽 모나고 막 잘라낸 모양이었을까요?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예쁘게 잘 만들어진 것이든 아니면 삐뚤삐뚤한 모양인 것이든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모세가 처음 것과 같은 돌판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두들기는 정이 있거나 기술이 있어서 돌판을 예쁘고 멋지게 만들 수는 없었을 것이거든요. 또 하나님께서는 돌판을 준비해야 할 시간을 언제까지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침까지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시간도 촉박하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웠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다고 해도 분명 그것에는 부족함과 모자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을 뿐만이 아니라 당당하게 주님 앞에 아침에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러한 연약함까지도 보듬어 주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그가 기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는 그때에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그런 나눔을 해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재미없고 너무 지루해서 힘들었었는데 요즘은 성경 읽는 것이 정말 즐겁고 재밌다고요. 근데 성경을 읽는 것이 즐거워지다 보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지더라 말씀하시고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다 보니까 감사가 또 회복되어진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예배와 감사가 회복되어지다 보니 선포되는 말씀도 귀에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가는 재미가 계속해서 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봉사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감사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기대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이 순종할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기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그 순간에도 순종하기 이전에 받은 사랑만 느끼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무한한 사랑을 맛보며 알게 된다는 겁니다. 가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너무 하나님께 죄송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겸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떠한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부담스럽게 다가오고 있다면 지금 내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멀어져 있거나 은혜를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100점짜리 완벽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서툴기도 하고 부족한 면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을 삶 속에서 베풀며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앞서서 살펴본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과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결과물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묵상해 보면 오늘 내가 이루어가는 그 개인적 차원에서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 신앙을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 그러니까 죄악의 자리에 서게 된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된 본성과 무지함 때문도 분명 있지만 그들의 지도자였던 아론의 영향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아론 한 사람의 아니란 생각에서 비롯된 선택과 결정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이 죄악의 자리로, 비참의 자리로 이끌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너무도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주권적인 사역인 것은 분명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전하지 못한 신앙 인격을 가진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너무나 죄송하지만 저는 어릴 적에 신앙의 회의를 가져서 교회를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안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없다, 진리는 거짓이다 라면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 교회 못 가게 일부러 가둬두고 욕하고 이렇게 괴롭히고 그랬던 삶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믿음이 없고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떠나기도 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가정 가운데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고 교회에서의 모습과 이 가정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이 이중적인 모습에 치가 떨리도록 질려버려서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거구나, 성경은 가짜인 거구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라고 스스로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교회를 떠나버렸던 겁니다. 천대까지 베푸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 속에 드러날 때는 그 사랑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가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7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자기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는 두 돌판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원수와도 같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 언약이 백성 되게 하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국 용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입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심기워졌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할 모습, 우리가 맺으면서 살아가야 할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용서가 심겨졌으니 용서가 열매로 맺혀져야 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일 겁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만큼은 아닐지라도 받은 은혜를 흘려 보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100데나리온, 지극히 작은 것에 관용과 용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인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는
무자비하고 무질서할 수 있고 관용이 없다는 것은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으니까요.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을 보아도 결코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세상과 다르지 않는 이 무자비함이 교회 속에도 가득하다는 것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헐뜯고 다투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해결되어지는 과정 안에 자비와 용서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은 단순히 문자적인 용서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용서 안에는 이해하는 것이나 관용하는 것이나 배려하는 것이나 용납하는 것이나 은혜를 나누는 이 사랑의 개념들이 용서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가정에서의 부모 자식 부부와의 관계 안에서, 또 직장 동료와 이웃들 사회의 다양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주어져서 용서를 통해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듯이 용서라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속해진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베풀기보다 사람을 해치고 거치는 자가 되고 낙심하게 만드는 말과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어떠한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렸었던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으로 용서하며 자기 아들을 삼아주신 너무나 귀한 모습이었죠. 그 사랑의 결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예화를 들을 때마다 감탄하고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양원 목사님께만 그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열망해야 할 것이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랑을 경험했노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겸손함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되 용서하는 것으로 깨어졌던 관계를 더욱 튼튼히 세워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두 번째 돌판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인가 돌아보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참되게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창원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